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은 에스겔 45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 45장의 전반부는요,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게 될 회복의 땅, 그 중에서도 거룩한 땅에 대한 설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황폐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 또 과거에, 그거보다 더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나누어져 있었던 그때의 땅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장래에, 오직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새로운 땅, 완전한 새로운 장소, 그 땅에서 회복되어질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러한 장소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40장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인정하지 못하여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마치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인 양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죄악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를 새롭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이번 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를 지났죠. 올해 초 설 연휴쯤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컴퓨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불필요한 파일들, 그 컴퓨터 내부에 지저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느려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을 사용하시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깔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랜 시간 정리되지 않아서 컴퓨터가 느려진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뵀던 그 날에는 컴퓨터에 있었던 불필요한 파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이러스를 다시 다 치료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화벽도 업데이트를 하는 등 현재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컴퓨터를 청소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잘 사용하고 계시다가 지난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가까워졌을 무렵 또다시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가 갑자기 멈춰버린다든지 아니면 켜진 컴퓨터가 저절로 꺼진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의 수명이 완전히 다 됐구나, 이제는 다른 조치로 해결을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새 컴퓨터를 주문하여 조립하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다시 다 깔아들여서 새 컴퓨터 외부와 내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컴퓨터라고 하는 가전 제품은요, 겉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원리를 따져보면 상당히 간단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수행하는 것, 명령하면 실행하는 것, 이것이 컴퓨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원리는
우리가 생활하고 사용하는 수많은 가전제품들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요즘에 운전하는 자동 오토라고 하죠. 오토 기아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들도, 승용차들도 모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이브에 놓으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그 자동차 안에 내재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그것을 그대로 인식해서 사용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그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제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갈 것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어떻습니까? 1분을 돌리겠다 하면 넣고 1분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딱 그 시간만큼 돌아가게 되죠. 정지를 누르면 멈춰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들, 가전제품들 안에 이러한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죠?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왕과 백성으로서의 기본 원리만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주종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장나버린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품을 계속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다가 이게 마지막에는 안 돼서 겉과 속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버렸듯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것들 다 새롭게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그곳 구석구석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면서 보여주시고, 또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구체적으로 측량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회복돼야 하는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또 그곳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에스겔 45장과 4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의 구조나 규모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알맞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본문 에스겔 45장 전반부의 내용에서는요,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그들로 인한 억압과 착취를 멈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받을 혜택보다도 그들이 감당해내야 할 불평등한 대우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한 그 내용의 일부만 살짝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11절과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의 자녀들도 왕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의 땅의 소산물도 왕이 가져갈 것이고 또 백성들의 가축들 또한 왕이 거두어 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너희들이 정도 이상의 포악과 겁탈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왕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 정한 이상의 것들,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지 말라, 그들을 겁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에스겔 4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당시에 그리고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일삼고 백성들을 속여 빼앗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에 그 통치자들,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다시금 이 경고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속이지 말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제가 13절 한 절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과 기름과 가축과 각종 제사에 드릴 예물들 그리고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명절들에 지킬 어떤 제사, 그 제사에 사용할 제물들을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말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을 이러하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드릴 예물이란 무엇일까요? 마땅히 드린다. 이 마땅히 드릴 예물에 대한 첫 번째 뜻은 드리는 것이 당연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소유물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의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달라고 할 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 주어야 할 것,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 곡식, 가축,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과 어떤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잠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재산, 곡식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영혼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전반부, 에스겔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의 전체 내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멸망당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드릴 예물이란 최대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이 우리가 드릴 최대한의 어떤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단순 수치로 환산하여 보면 양 200마리가 있으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양이 199마리, 199마리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201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마리를 한 마리 초과했을 때 그때는 한 마리를 드려야 되나요? 두 마리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충분하고 만족할 만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작은 것, 그 양 한 마리 200마리가 있으면 200마리 넘게 있으면 더 많이 드려도 되는데 그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축 20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어린 양 단 한 마리만을 잡아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만큼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세 마리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2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조차 제대로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드려야 할 것의 최소한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면서 그것조차 아까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기 좋은 그런 어떤 이유로
갖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다 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 자기 부모님에게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자기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기록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것과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완성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평안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